사람마다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일을 대하는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합시다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한번 해봅시다. 해보죠.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누군가는 일단 안 되는 이유부터 찾죠. 그것은 할 수 없다. 결과가 안 좋을 거다. 분명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을 하면 처음 시작할 때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 애초에 그 일을 계획할 때부터 한번 해봅시다라고 했던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 자리에 누가 껴있냐면 부정했던,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살짝 숟가락을 얹고서는 자기가 마치 뭘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솔직히 말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했던 것처럼,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말을 안 했으면 긴장이 안 돼서 안 됐을 거다. 뭐 내가 긴장감을 줬기 때문에 뭐 일은 이렇게 됐다라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숟가락을 꼭 얹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든 아니면 나쁜 결과가 나오든 꼭 자기 때문에 된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딱 기회가 되니까 그 기회를 포착해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탁 등장을 해요. 앞서 우리가 지금 7장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특방을 하면서 한 주간 건너뛰었으니까 또 조금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7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니까 24절 25절을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산지로 사람들을 보내서 패잔병들을 빨리 쳐라라고 그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은 이미 기드온과 300용사가 다 끝냈고 그리고 이제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막 도망치고 있는 저 패잔병들을 잡는 역할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 부탁을 받고 그 패잔병들을 다 붙잡아서 큰 전과를 올려요. 그게 이제 오늘 바로 전에 7장 25절인데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고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어요. 오렙과 스웹이라는 이 두 방백, 그러니까 대장들을 죽인 거죠. 나름 큰 전과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살펴봤던 이 기드온 300용사가 했던 그 업적에 비하면 사실은 세 발의 피죠.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기분이 나빴어요. 자기들도 이 영광을 같이 누리고 싶은데 이 300용사만 대단한 성과를 올린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은 뒤처리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말해요.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전쟁을 승리로 끝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게다가 이전에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었으니 그때 얼마나 생고생했습니까? 이제 그 고생 끝에 낙이 왔잖아요. 그럼 이제 막 얼마나 반가워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 이런 승리를 만끽할 틈도 없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뭐 때문이에요?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냐 이 얘기죠.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와서 같이 전쟁을 하고 이 영광을 같이 누렸을 텐데 왜 니들끼리만 전쟁하고 마지막에 떨거지들만 우리한테 설거지하라고 그제서야 우리 불러내서 이렇게 하냐? 니들 나 무시하냐? 왜 너 우리를 무시해서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 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오늘 이 장면만 보면 누가 보면 이 에브라임이 진짜 용사인 줄 알겠어요. 이 구절만 놓고 보면 기드온이 잘못한 겁니다. 일찌감치 에브라임을 불러서 같이 전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전투하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 혼자만 영광을 누리려고 아무도 모르게 딱 300명만 데리고
이 전쟁을 치른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죠. 애초에 기드온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의 에브라임은 어디 있었는지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보이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7장 앞부분에 봤을 때 그 미디안이 추수 때가 됐을 때 와서 막 다 털어가려고 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모든 그 곡물을 다 털어가고 다 훔쳐가고 다 빼앗아 갔던 그때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산지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 있었던 거죠. 아예 그냥 뭐 내려가면 뺏기니까 그냥 숨죽이고 위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왜 처음부터 우리 안 불렀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좋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다투는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막 소리를 치면서 덤벼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방귀 끈 놈이 성낸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마치 지금 딱 그런 상황이에요. 필요해서 부를 때는 꼼짝도 안 하더니 실컷 싸우고 나서 이겨놓고 나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왜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 도대체 왜 이랬을까요? 필요할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사람들이 왜 승리를 다 하고 나서 기쁨을 만끽해야 될 이때에 와서 시비를 거냐고요. 아마도 탐욕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바로 입성하기 직전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사사기에 와서 보면 아직도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분쟁이 아직도 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차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 미디안을 무찔렀다? 그렇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동안 미디안이 차지하고 있던 지배하고 있던 그 땅이 다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미디안이 가지고 있던 많은 전리품들도 다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러니 이 영토 분배에서 자기들이 빠지기를 원치 않았고 또 전리품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전쟁에 나갈 마음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받을 권한이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거 아니고 우리도 지금 마지막에 와서 숟가락 얹긴 했지만 그래도 니들이 우리 불렀으면 진작에 우리가 같이 싸워서 훨씬 수월하게 이겼을 거야 라고 자기들도 뭔가 이 싸움에 있어서 이 전쟁에 있어서 뭔가 한 게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기세등등하게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주석집이나 뭐 이런 책들을 보니까 오늘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렇게들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여러 표현들 중에 조금 인상 깊은 표현들이에요. 비루한 인생이다. 비루하다. 이 인생들 정말 비루하다. 또 저급한 사람들이다. 또 어떤 책은 소인배다.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에브라임의 태도는 이런 단어 말고는 표현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저급하고 비루한 소인배들. 자, 이처럼 저급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에브라임에 대해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냐? 2절, 3절을 보시면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를 비교를 해요. 자, 아비에셀이 뭐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인데 그 요아스의 고향이 바로 아비에셀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고향에서 나는 가장 품질 좋은 포도와 에브라임 너희 동네에서 나는 가장 맛없는 가장 끝물에 나는 그 포도를 비교해 보면 너희께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가장 품질 좋은 포도와 너희 동네에서 가장 품질 나쁜 포도를 비교해 보면 말해 뭐하냐 너희께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자,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냥 가려운데 긁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같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덤벼들면 그보다 더 큰 소리와 더 정확한 논리로 비판하고 아마 보내버렸을 거예요. 야, 너희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을 너희에게 보냈는데 그때 니들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이 전리품 노리고 너희 땅 더 갖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시비 거는 거지 내가 니들 목소리만 들어 다 알아. 빨리 가. 라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화를 풀어주고 있는 거죠. 야, 미디안의 두 방백을 너희가 죽였잖아. 오렙과 스엡을 너희가 죽였는데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 니들이 끝낸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훨씬 대단해. 너희가 한 일에 비하면 우리는 300명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견줄 수가 없어. 이렇게 그들을 지켜 세워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분명 기드온도 화가 났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면서 왜 화가 안 났겠습니까? 왜 할 말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은 적군이 아니잖아요. 동족이잖아요.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동족 간의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드온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의 일시적인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하반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정말 유치하죠. 네. 이렇게 칭찬 좀 해줬더니 노여움이 풀렸어요. 이렇게 에브라임과의 다툼이 이제 일단락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주간 살펴봤지만 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 이 전 과정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 기드온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많은 군사들 중에서 차츰차츰 깎아서 300명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궁극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으로 이겼느냐, 뭐 누가 참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전쟁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핵심일 거라고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 뭐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얼마나 공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냥 이 생각뿐입니다. 그동안 7년 동안 왜 우리가 미디안으로 압제를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거뒀으며 이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엇에 더 치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때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는 건가, 우리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만을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어떤지 한번 잘 보세요.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화를 풀어주는 방법이 그냥 그들의 가려운 부분 긁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칭찬하는 방식, 막연하게 너희 잘했어 잘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3절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그냥 막연하게 너희가 잘났어 너희가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말한다고요. 여기서 이 넘겨주셨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막 사용할 때 그럴 때에 쓰여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어휘예요. 그러니까 이 넘겨주셨다라는 이 표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살펴봤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가 이 앞에 전면에 드러날 때에 주로 쓰는 그런 표현이었다고요. 지금 기드온이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씀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인간의 공로나 아니면 어떤 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효과를 누리는 거죠. 하나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존심을 좀 세워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들의 성과를 하나님께 귀속시킴으로써 교만을 제어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이 전쟁에서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전혀 다르죠. 그저 자기들의 이권, 욕심, 지분 이런 것만을 가지고 따지던 이 에브라임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관점의 차이인데 바로 이런 게 관점의 차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에브라임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거 무슨 초등학생들도 안 넘어갈 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따지고 있는 게 왜일까요? 진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구분을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관점이 철저히 그쪽으로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기들 중심으로 다른 걸 볼 게 없어요. 모든 관점이, 모든 해석이 다 철저히 자기들 중심인 거예요. 나 중심, 우리 중심으로 굳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바라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도하더라도 결국은 다 자기 몫으로 해석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셨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면 그럼 저걸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다 자기 몫으로 귀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이 자리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데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어서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왜 이거밖에 안 해주셨지? 라고 또 바뀔 때도 있죠. 언제나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냥 내 기준 또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지금 내가 어떤가, 어느 정도를 받았는가 이런 것 가지고 늘 해석을 하려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은 감사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바뀔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왜 사람은 이럴까요? 저는 이런 것이 우리의 죄성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그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그 정말 자연스러운, 어쩌면 너무나 당연스러운 그런 본성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노력한다고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언제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 어떤 극단적인 이기심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관점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늘 언제나 나 중심적이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또 내가 배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다루시는 그 방식들이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관점을 바꿔. 말씀으로 관점을 바꿔. 이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신에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에요.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내가 최고고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관점을 그냥 단번에 무너뜨린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 이런 것 단 0.001%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고 결국 우리의 이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철저히 하나님께로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극단의 조치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이 십자가의 깊이를 깨달은 사람은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관점이 바뀌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어떤 바뀐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 관점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철저히 내가 중심이었고 전에는 모든 것이 내 관점, 나 중심의 관점, 모든 것이 다 내 뜻에 있었는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보니 내 관점, 내 노력, 내 열심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알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의 관점이 내 중심에서, 내 삶에서, 우리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전에는 왜 이러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안 주시냐라고 따졌지만 십자가 앞에 서 보니 그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주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 내 자격과 내 자질을 딱 비춰보니 내가 지금 숨 쉬면서 오늘도 밥 먹고 사는 것이 은혜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냥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서 있는지를 좀 돌아보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처럼 끝까지 내 목, 내 지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향방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누군가는 감사하고 누군가는 다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관점의 차이. 무엇을 관점으로 살아갈 것인가? 철저히 그냥 내 관점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내 관점을 두고 그 뜻에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살아갈 것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불평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쭉 살펴봤고, 주일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또 이번 주에도 로마서를 좀 더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은 그냥 십자가를 내 머릿속으로 인식하고 지식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관점이 꺾이고 또 내 인생의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철저히 내 중심이었고 내 관점이었고 또 언제나 이기적으로 내 몫이 얼마인가에 치중했다면, 이제 그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복음 앞에 선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작은 것밖에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복음 앞에 선 사람은,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관점이 자기 자신에서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냥 이 복음을 지식으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며 내 삶을 살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